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러시아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소도성 목사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70편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천공 52페이지입니다.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영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화 목사님께서 러시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역사로 점점 복음이 전해서 멀리 해외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에서는 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바쁜 포도원이 나와 있고 아가서 4장에는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포도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점점 확장되어서 아가서 7장에 가면은 포도원을 멀리까지 개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적을 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수습하느라 바쁜데 내부적인 문제가 정리되면은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하시고 나중에는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무리와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도할 문을 계속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 접어두시고 아가서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아가서 아가가 우아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서 2장 9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묘인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은 작은 여우가 들어있는 포도원이고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내부에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수습되고 작은 여우를 잡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되면은 이 포도원에 많은 열매와 향기가 있어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본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물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포도원은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보다 훨씬 발전한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이 동산에서는 온갖 과일이 나오고 온갖 향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확장돼서 여기서 많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시내 옆으로는 또 많은 동산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초창기에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바쁜데 그 내부적인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몇 개 열매가 몇 개 만들어 주셔서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주 멀리까지 포도원을 확장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세크라멘토에 갔을 때 러시아에 선교하러 세크라멘토에 갔을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가서 7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세크라멘토로 가서 세크라멘토의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러시아 포도원으로 가서 러시아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지금 러시아에 이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일행들이 이제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것이 확장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먼 곳까지 손길이 펼쳐지도록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면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빴는데 그 문제가 싹 정리되고 교회 질서가 세워지니까 국내에 아주 활발하게 복음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널리 해외까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포도원을 주님이 건설하고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선교하고 영혼을 건지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겠다.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동안에 정말 그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가서 2장, 예레미야 2장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오늘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광야와 흑암한 땅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라, 나무 우상을 깎아 세우고 말하기를 이는 나의 아비라, 돌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상, 돌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낳았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다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이 패역한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던 적이 있느냐?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에는 여호와가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무슨 증거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실체입니다. 가장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빛이시고 소망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빛과 소망이 되고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가리켜서 너는 나를 나의 아비라 하고 우상을 풍성한 분으로 그리고 우상을 빛과 소망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광야가 되신 적도 없었고 흑암한 땅이 되신 적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에는 안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은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분은 가장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광야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삭막합니다. 메마르고 삭막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존재로 내가 그렇게 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메마른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같이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올 때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밝혀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흑암한 땅에 있으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여기는 사람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와 흑암한 땅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2장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며.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동시에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는 이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광야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가 아니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마른 땅 광야가 아닙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물을 먹어야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지 마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곤비한 땅, 피곤하여 쉴 수 없는 땅, 광야잖아요. 예수님은 광야가 아니고 광야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시다. 거기에는 안식하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피난처고 그분은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피곤하고 쉴 수 없는 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수님은 가장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물을 먹고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은 영혼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가치관이 바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영혼의 귀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광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의 눈과 귀가 점점 밝아져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굉장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사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고명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신령한 자고 고명한 자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시고, 내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리니와. 의가 가져오는 효과는,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왔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꽃바구니에 꽃을 담으면은 바구니에 꽃 담으면 그 꽃바구니잖아요. 생선 담으면 무슨 바구니입니까? 생선 바구니. 쓰레기 담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쓰레기 담으면 그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마른 땅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냇물 같은 분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예레미야에서 말한 대로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바로 그분이 광야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겠습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그분이 광야겠습니까?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담이 지음 받을 때는 아담은 지구의 왕이었고 에덴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가장 풍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을 때 아담 하와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풍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한 장 뒤에 먼저 넘겨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 이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풍성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구원받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자가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필요한 지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정말 풍성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60억이 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봐요. 바다를 보면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가 더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83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이제 조금 넘었죠. 넘었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성경을 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꾸준히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경 배우는 게 그렇게 저도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밌겠죠. 재밌는데 하여튼간에 이 성경이 얼마나 광맥이 넓은지요. 성경이 정말 무한하게 돼 있고,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가 풍성하지만은 이 풍성한 지구보다가 훨씬 풍성하게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성경이신데 이 성경이 제한된 책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무한히 풍성한 책입니다. 지구 안에 온갖 것들이 감추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풍성하게 얻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건 주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말씀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을 것이며가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음식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며가 아니라 배부를 것이며 주님이 풍성하게 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약한 사람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든 사람이 생기고 약한 사람이 생겼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잠 자고 일나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굶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늦잠 자고 가니까 또 없는 거예요. 또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못 먹으면 천하장사도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병들고 병들면 뒤처지고 그러니까 아말구대에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혼이 그렇게 빈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생기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이 성경은 어떤 침체에 빠진 영혼도 소성케 하고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병든 사람이 생기고 약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되어줘야 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고 가장 확실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빈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만드신 분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은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먹고 쉴 만한 물가로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입니다.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따른다는 말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냥꾼이 추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다닐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 인자하심이 정녕 내 뒤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뭐라 했습니까?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제가 이걸 쭉 묵상하는 중에 왜 주님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하얀 분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어때요? 새카맣잖아요. 노인 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가 하얗게 있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은 태고 쪽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태고 쪽부터 계신 분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집안에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그 집안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계신 주님은 가장 많이 나이가 드신 분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신벌이 센 자에게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태고적부터 계신 그분 앞에 그분들 우리가 얼마나 높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은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히 나이 드신 그 주님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분의 지혜를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 얻는다 그랬는데, 무한한 지혜가 지신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지혜를 배우면 노인보다 지혜가 성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어릴 때 애들이 이쁜지는 몰랐습니다. 근데요,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도 잘 애가 그렇게 이쁜지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나이도 안 먹었지만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뻐져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뛰어다니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애들, 손자를 그렇게 이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손자, 손녀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무한히 나이 드신 분이니까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점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물을 넓게 보고 판단력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무한히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분의 판단력은 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의 시종을 다 하시고 이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의 판단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 무한한 사랑 가지신 분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그 주님이 정말 구원받은 무리 속에 같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주님은 광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그 말은 광야는 아무 도움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냐?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도움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지구 한쪽 기퉁이 그 구석에서도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도움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예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 그 사람도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피할 길 주시고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윗이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광자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도움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누구든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광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게 하시고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예.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항상 하게 하소서. 그렇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내 형편과 사정을 항상 아시고 정말 내가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을 때 피할 길을 항상 주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0편 우리 교독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0편에 70편 4절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주님을 찾는 일부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그럼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도 포함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왜? 그분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광야에 매달려 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독하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돌이켜봤을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통과 공고가 반복되지만은 그 속에서 다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광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메마르고 삭막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보세요.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마다 얼마나 삭막하고 메말라 갑니까? 사람이 점점 인정도 없어지고 점점 메말라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삭막하고 메마른 분이 아니거든요. 한때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랑이 쉽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삭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항상 나를 가장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40편 찾아봅시다. 40편 17절.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렇죠.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주님은 나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법일까? 아니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봅시다.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요,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구원받은 사람 너희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도 너희 것이다. 아볼로도 너희 것이다. 베드로도 너희 것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인물을 찾아 읽으면서요,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까? 안 느끼게 됩니까? 자부심 느껴야죠. 내가 못생겨도 못생긴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교회도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있는 동시에 교회도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왜 있는 줄 아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태양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기도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성도들도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훈련시키려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구원 안 받은 남편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자식들을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나 훈련시키려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려고.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세계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며 천국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나 위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만드실 때 나를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새들과 온갖 동물들을 누굴 보라고 만들어내신 겁니까? 나를 보라고. 이 지구상에 끔찍한 사건들 벌어지면 누구 보라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나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보라고. 마지막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자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주 안에 계시니라. 주님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드신 겁니까? 주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돌멩이 성경에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다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보면은 꽃 누가 만드신 겁니까? 주님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 솜씨가 참 좋으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캉팍하게 굴 때 그 속에서도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주 안에 계시니라. 이 우주 전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 시내 집들 다 누구 겁니까?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잠깐 빌려준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삭막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광자가 되었느냐? 주님은 광자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은 가장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구원하신 사람을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게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곳이 흑암한 땅입니다. 이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쳤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흑암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이 사실은 흑암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나중에는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흑암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려지고 캄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캄캄해져서 나무 보고 돌들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바뀐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입니다. 그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거지입니다. 대기업을 일구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거지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왔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영혼의 눈이 열리고 거지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성경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말 하면서 주님을 떠나 살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흑암한 땅에 있었습니다. 자, 소경이고 거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경 중에도 거지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가 아주 훌륭해서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소경이지만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거지기만 해도 불행하잖아요. 이 사람은 소경인 동시에 거지니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흑암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사는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서 난생 처음으로 가장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을까 봐, 예수님 못 들을까 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생 처음으로 제일 크게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죠. 정말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낫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지만요, 이 사람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를 안 만나면 자기는 소망이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왜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할 때 간절하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시는지 예수님 마음을 꽉 잡은 겁니다. 공생의 당시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항상 도움 주셨잖아요. 그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도 주님의 도움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은 항상 도와준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근데 거지가 아닌 사람은 겉옷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소경이고 거지인 사람에게는 겉옷이 뭡니까?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렇죠? 겉옷은 평상시에는 옷이고 잘 때는 이불이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즉시 뛰어가서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이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이 흑암에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광명한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광명한 세계를 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밝혀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영적으로 거지가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은 남에게 빌어먹고 뺏어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더 높은 소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집트를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이 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흑암한 땅이 된 적이 있느냐? 흑암한 땅이라는 것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다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에 완전히 쫓겨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9편입니다. 그걸 당하면서 자신이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더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걸 더 절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시편 39편 찾아봅시다. 하나님만 소망의 땅입니다. 시편 39편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시편 39편 9절.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9절. 예, 9절. 예, 앞에 계시면요 가끔 헷갈려요. 한번 올라와서 해보시면요 헷갈린다니까요. 예, 가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이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막 다윗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그런 욕을 했지만은 그걸 다 잠잠히 참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하신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제는 왕기에 앉아있고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자식이 배반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 다윗의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영광을 좀버금같이 소멸을 하게 하시니 영광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산다고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자식이 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화를 좀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더 새삼스럽게 자기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더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9장 4절에 39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 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 보면요 여기에 왜 이 기도를 하냐 하면은 다윗이 왕위를 찬탈당했잖아요. 영광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게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요 또 죽음이 오고 인생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너무 바쁜 거예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왕위에 앉아있던 나까지도 하루아침에 그냥 상황이 돌변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엉뚱한데 소망 두고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소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캄캄할 때, 흑암한 땅에 있는 것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은 항상 하나님은 해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내 죄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주셨잖아요. 우리의 답답하고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할 때 주님은 확실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흑암한 땅이 아닌 거예요. 전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제일 맞는 말씀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사실요, 우리가 공부도 알고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몰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하나도 몰라도 살았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물건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다 살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옷 종류도 많아지고 막 가전제품도 얼마나 많아지고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우리 시대만큼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밑에 언론이라고 되어 있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다. 성경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오연하는데요. 헛된 것을 더하는 많은 언론이 있다. 토크쇼들이 있고 대담이 있고 자담이 있고 무슨 강의도 많고 많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은 막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사욕을 초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우리 시대만큼 자기 욕심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둔 시대가 없습니다. 바둑하는 사람은 바둑 스승들을 모시고 무슨 오락하는 사람 무슨 오락 스승 모시고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스승을 우리 시대만큼 많이 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진정으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정으로 낙이 무엇인지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 신후에 죽음 뒤에 희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 뒤에 지구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7, 80밖에 못 사는 그 인간이 무슨 사람에게 진정한 해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한 땅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천문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천체 현상을 조금 알았지 천체를 만드신 분은 모르잖아요. 생물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생명을 만드신 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도라고 돼, 도라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도인데 도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도가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 뒤에 영원한 내세에 있을 일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것은 다 흑암한 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것만 흑암한 땅이 아닌 거예요. 전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두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잠깐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에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그 구절에 항상 탁 걸리는 거 마음에. 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새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봐요. 탱커도 있고 옛날에 없던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옛날에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없었고 새 것이 계속 나오는데 왜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담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흑암한 땅입니다.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이 성경 말씀한 대로 전도서 1장은 간단히 말해서 아담 아닌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전도서 1장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새 것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잊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정적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괴로운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더 구부러지고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이질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완전히 파격되고 잘못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세상이 아주 이상스럽게 바뀝니다.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욕이 되는 것을 너희 본성이 가르치 않냐 그랬는데, 여자가 막 스포츠 머리 하고 있고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가 길고 하면 이상스럽게 느껴지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고 이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는 흑암한 땅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며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는 거예요. 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탄생하면 하나님 볼 때 새 것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왜 기억이 안 됩니까? 다 기억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일이잖아요. 가장 보람된 겁니다. 왜 구부러진 것이 곧게 안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찌그러진 것이 펴지고 아무리 많은 게 잘못되어서도 바르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그리고 주님은 흑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병든 머리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역사로 그 사람 마음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잘못된 이론들, 내 잘못된 사고방식들 주님께 다 부숴가실 거예요. 피곤한 마음도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곧은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장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 말씀대로 지금 교회를 향해서도 말할 겁니다. 너희 교회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느냐 흑암한 땅이 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게 가까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하신 겁니다. 교회를 광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교회가 험한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교회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거할 때 주님이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너무 열심히 거해서 흑암한 된 땅이 된 적이 있었느냐?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헤매게 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흑암한 땅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풍성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 흑암한 땅이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한다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험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힘있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목사님과 서 목사님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더욱 바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후 5시 반부터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봉사회 임원 되시는 분들, 봉사위원, 집사님들, 교구장, 교구총무, 구역장, 청년회 자문위원,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로 끝납니다. 오늘은 노인회 원례회입니다. 점심 식사 후 교육관 102호실로 2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노인회는 65세 이상이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교제, 건강관리, 기타 여러 가지 유익한 교제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러시아에 계신데요. 이번 수요일 날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